교회 가서 신앙을 유지해가면서 그러면서 그 1세대의 사람들은 교회가 충전하는 것도 받고 흔들리는 것도 받고 흔드는 것도 받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서서히 열두 사도의 수련을 서서히 찌고 그 사도가 살아있을 때 막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 혹은 또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과도 연합해가지고 또 같이 복음사에게 협력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져서 이방 나라에도 교회가 막 세워지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교회로 이렇게 또 성장하게 해가는 과정 가운데 이 사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게 그 말이죠. 마지막 교회의 힘든 일입니다. 그런 이야기 했을 때요. 아마 그 당시에도 그렇게 했겠지만 여러 미담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가장해서 돌아가는 그런 사도들 굉장히 제자들 또 많은 제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소리를 여러 차례 했지만 돌아다니면서 교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막 교회에 그런 사람들 못 안 받겠다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과정인데 그걸 잘 힘내라라는 그런 막 과정도 있었어요. 그러다 교회가 막 불탄하고 막 사람과 하나만 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항상 그럴 거예요. 마지막 때는 더 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주려면 하겠으니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살아있어야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어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런 속에서 이제 1세대의 열두 사도는 서서히 지고 그 사람들이 사역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은 다 돌아가시고 뭐 순교 당하신 분들도 있고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분들은 이제 다 순국하고 그분들이 열심히 왕성하게 사역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던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니까 여전히 살아있어서 유다가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지금 교회들이 엄청 어렵거든요. 이간자들이 그냥 나는 이간이네 하고 아니네 소리치는 게 아니고 대놓고 유다를 비방자들이 뭐 사도가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틀렸다는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자유다라고 이런 식으로 유다 그러니까 1세대의 어른들이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안 주고 나니까 이 고기를 틈타는 사단이 거의 악랄한 사람들 교회에 다 기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합신을 잘하는 사람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자기들의 정력대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기도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때에 지금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아주 앞세가지고 유다의 권위까지 막 흔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말한 걸 하지 말라고 앞서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 다른 사람이 사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앞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지 유다가 오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시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함께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여기에 오늘 해당되는 죄를 다 범할 수도 있어요. 범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지옥 형벌을 당할 사람들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뭘 믿는가 하면 죄가 의도적으로 기쁘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약해서 사단을 놀아나고 죄를 짓는 중이니까 혹시나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 형벌을 당할 총말이 싫다는 그런 존재로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연약해서 넘어지는 거 우리는 회복해야 될 사람이고 우리는 바른 길을 가야 될 사람이고 우리는 포럼하는 사람이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생각에서 이 믿음에서 놓쳐지면 저도 상담은 못해요. 아니 그걸 안 믿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는 걸 그걸 안 믿는다면 저 무슨 말씀 안 했어요. 나 믿음 없노라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당신을 끝까지 붙들 겁니다 했는데 그것도 못 믿겠다 안 믿겠다 이렇게 말하면 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까지 좀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까지 나오면 정말 지금이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거는 방면교사로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벌을 당할 사람들 이런 모습들을 교회를 흔들고 있으니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할 사람들이니까 그런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원리, 이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절대로 오해하거나 낭만해서 나는 그럼 지옥 생활을 받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너무 오만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 말씀 주의하는 사람이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 아까 이야기했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고, 왜냐하면 지금 사도들이 좀 많이 떠나가셨어. 하나님 편 안 되었어. 근데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 사역을 했어요. 막 교회를 세우려고, 성도들을 일으키려고, 지키려고 애쓰고. 그분들이 했던 아주 중요한 액션은 뭐 있겠어요? 믿음, 소망, 사랑에서 이야기했겠지. 사도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었는데 그 중에 있는 사랑이라면서 삶 가운데 사랑 실천하라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 것처럼, 다른 사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했다 하면서 그 실천하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말씀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 항상 교회는 위기 가운데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무슨 말을 했는가? 우선 그 당대에 이거는 좀 이야기하고 내용을 예를 들자면, 이 사람들은 이단자에 속한다든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악한 무리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있다라고 했던 그 대상들의 모습은 이렇게 우선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것은 좀 살피고, 간단히 살피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교회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닌데 교회를 혼탁하게 하고 혼란시키고 믿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에게 떠나가게 하는 사단의 초청을 받고 있다고 해야 될,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어떻게 정의를 내렸는가 하면, 첫째, 그들은 성경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하는 자,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초롱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초롱해 뭔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들, 교회에 같이 살고 있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그래서 신에 대해서 불경하고 불경한 이런 어떤 경멸의 태도를 여러 생활 가운데서 보여. 하나님을 경멸해, 하나님의 권위를 막 무시해. 이게 생활 가운데 막 드러나.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없어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옳은지 한계 자체가 없어요. 마음대로 해요, 마음대로.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한다고. 감정대로 막 한다고. 이거 이 선 넘으면 안 돼. 이거 넘으면 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이렇게 해서 정말 주의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고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것들은 안 해야 돼. 최소한으로. 아무리 부여 맡기만 자식이라도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지. 부모님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선이 있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선이 없어.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 선을 지키는 것 같다가 기분이 나쁘면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넘어버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실제적으로. 말로는 인정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선을 넘어.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미래의 심판에 대해 두려움이 없어요. 나중에 심판받는 거 지옥 가서 하나도 안 두려워, 진짜로 이 사람들. 왜 그런가 하면 사단에게 많이 허락했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도 않고, 심판 지옥이 하나도 안 두려워. 사단이 사실하고 사단이 사실. 하나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예수님도, 인간 되신 예수님도 그 죄인들이 심판받는 그 두려워해가지고 밤에 기타가지신 그날 밤에 밤새 기도하시면서 그거 두려워하시는 그거 심판이 너무 두려워. 저도 들려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도 안 두려워. 하나도 두려워 안 하고,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당하냐, 그게 하나도 안 두려워. 이런 영혼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영원히 살겠다라는 소망 자체를 안 가지고 있어요.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영생이 필요 없어요. 위에서 살자면 될 것인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너무, 이건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는 실질로 사단에 속한 사람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방금 이야기. 이게 그 당시에 암묵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정리해서 한번 먼저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사단에 대해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사람이야라고 그 당시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식으로 인식을 했대요. 자, 그러면 오늘 구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고 힘든 교회 가운데 그렇게 유다가 또 아는 그 당시에 많은 교회들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하면서 사도들이 무슨 말을 했대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이 말입니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성욕대로 행하며, 그 사도들이 설명했던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성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조롱하는 말은 방금 제가 설명을 했어요. 처음에 그런 하나님 나라 조롱하는 그런 용어들로서 사용됐다고. 지금 여기 그대로 사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조롱하는 자들이 있고, 그 설명은 방금 했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성욕대로 사람이 살고 싶은 감정에 충실하게 육신의 쾌락을 누리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야. 그게 육신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게 육신에 속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는 성욕대로 행하며, 경건하지 않아. 그런데 거기에 그 성욕대로 행동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분열을 일으키는 자냐.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보다 희한하게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 친하면 그게 희한하게 뭘 딱 하려는 거예요. 희한할 것도 없어요. 그 재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합이 그렇고 틀리는 사람들. 우리가 그게 노출됐다면 사단이 그 유혹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파악하고 용서해주고 그게 재미가 없고 계속 오해하게 만들고 그게 재미있고 그게 뭐 그냥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또 아주 사단에 몰아나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녀.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생활을 하잖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 신앙으로 계속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나누고 계속 오해하도록 미워하도록 그냥 사람의 마음이 사라지도록 계속 조장을 해요. 원래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에 속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같이 먹고 예배도 같이 하고 다 하면서 그냥 계속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육에 속한 자는, 이 사람들은 일단 대놓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이 영적인 육에 속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성령에게 속하지가 않았죠.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내주하신, 성령에 인도하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어요. 뭐 악령이 있는 거죠. 귀신이 있는 귀신. 사단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침투해서 할 거다. 그 이야기를 사도들이 했지 않냐. 기억하고 있지.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으니까 분열시키는 거, 이런 거, 그리고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없애내야 되고 잘라내야 되고 죽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지금 이렇게 아마 사인을 주는 거겠죠. 유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금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나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흔드는 그 사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흔들리고 있는 연약한 친구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그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사단의 계략을 이길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이게 권면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 저 말로 바꾸자면 믿음이 없는 분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믿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편에서의 확정이에요. 난 구원받았어. 나는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실제로 구원해 주신 사람만 구원받는 거지만 사람편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고백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살아가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보다.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고 인정하듯이 그 믿음이 그만큼 사람편에서는 중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믿음을 보시니까 하나님 편에서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믿음은 무조건 작은 믿음이라고 없으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을 주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 받은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라요. 믿음을 성장시키라는 메시지가. 믿음을 성장해야 돼. 자라야 돼. 어린아이는 영적으로 태어난 어린아이는 어른이 되어야 돼. 이게 믿음의 성장하고 같은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 당연히 말씀 순종 성화와 같은 것이죠. 당연히.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믿노라 하고 끝난 게 아니고 믿으면 믿음이 성장시켜야 돼. 믿음이 점점 커지게, 믿음이 자라도록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그래서 믿음이 커지지 않으면 작은 말에도 흔들리고 이 거짓말, 속이는 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살짝 묻혀가지고 하는 말 이런 거 그거 재미있게 들리고 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작아도 흔들려. 한 두 번 들으면 흔들려. 그 사단이 흔들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그 미혹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사단이 나쁜 거니까. 그 사단아 물러가라 마음속으로 하고 그 사람은 사랑하고. 그래서 그렇게 어떤 나쁜 죄를 계속 조장하는 것은, 악을 조장하는 것은 우리가 위를 통폐하지 못하고 사람을 오해하지 않도록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흔들리지 않게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계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너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 맞아.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야. 그 자신은 헬라어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믿음 위에 서로를 세우며. 둘 다 은혜가 됩니다. 이거 뭐 자신을 세우는 것도 맞는 말이고 서로를 세워주는 것도 맞는 말이고 서로서로 믿음을 신장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믿음이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서로서로가 있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해 주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의 사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착하는 거하고 다른 개념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기도를 하겠냐고요. 자기 유익을 위한 기도만 하겠냐고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자신도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사랑의 기도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여기에 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믿음을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크게 해야 되느냐? 믿음을 크게 해야 되는데 믿음을 점점 키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느냐? 그냥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단단한 믿음이 되게 해요. 주시옵소서. 믿음을 키워주어 달라고. 그렇게 계속 성령을 바라고 성령의 은혜를 바라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의견을 지금 제 말로 바꿔서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두 번째는 사단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식은 그 유다가 소개하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한다. 이게 대체 어떤 의미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그래서 혹시나 성령 안에서 그럼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대체 뭔가? 이것도 아주 쉽게 잘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신다고 이야기할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인데 요거는 너무 좋아요. 믿음이 흔들릴 때 기도로 달려가야 한다. 좋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하루만 살아보세요. 제 마음대로 믿음이 흔들릴 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냥 그래 나 믿음이 없는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이 말씀을 기억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지금 흔들려요. 이 말을 듣고 제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더니 저의 의지가 꺾여져요. 하나님 제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제 믿음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에 무슨 문제가 믿음을 흔들 만한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기도로 달려가야 한다고 하나님 해석해서 제가 설명을 해봤어요.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형식적으로, 인위적으로, 조작적으로 사람 보는 의식해서 기도하는 그걸 깨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원해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잘 몰라요. 순간 깨닫게 해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너 지금 성령을 기도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기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너 놀리고 있잖아. 하나님 기도하는 척하고 있는 거잖아. 다른 사람에게 보이듯이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약 깨닫게 해주신다면 성령님께 깨닫게 해주시는 거 적시로 정신을 차려서 내가 지금 형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 보려고 지금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내가 지금 가짜 기도를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깨닫게 해주신다면 즉각적으로 성령 안에서 이 형식적인 이 기도를 깨뜨리고 그런 느낌이 올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성령의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너무 좋은 말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너무 좋은 말인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기도한다는 게 너무 좋은 말인 거예요. 이게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를 했고 첫째로 가까이 의견을 들어서 두 번째 이건 기도가 형식적이죠. 기도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진짜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있어요. 나의 지금 미선적인 기도가 지금 나타나려고 하고 있어요. 하면서 빨리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기도 생활, 믿음 생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유다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게 그리스도인들 사단의 유혹을 받고 흔들고 있는 거기에서 견고하게 서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건 제가 한번 제 말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킨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대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나를 선택할 이유가 없었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낼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는지를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머물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지. 못났지만 나를 진짜 사랑하셔. 이걸 계속 내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도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완전하게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나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나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 그래서 이 개념을 다시 제 말로 지금 바꾸어 설명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 순종해야 될, 헌신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점점 확장시켜야 된다는, 이게 내가 사명을 받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믿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은 현재가 아니고 미래, 아니면 현재부터 지향된 것을 완전하게 미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만 완전한 예수님과의 연합은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그러니까 지금 재림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그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지만, 완전한 영생을 소유하는, 구원에 완전하게 결과적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것은, 구원의 여정에 서정에 마치는 것은 영화로운 관계,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신 이후에부터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인정되는 그 이후이니까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그 이후에 영생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고, 그걸 바라지 않는다고. 그래 와서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교회에 들어와서 막 흩어져 놓고, 뭐 이렇게 또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된다, 막 이렇게 외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다 흔들리고, 믿음이 어디 갔는가, 막 다 팔아먹고 되는 거예요. 기도, 뭐 진실한 기도 필요 없는가, 정치적인 기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생 구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소망, 이런 소망이잖아요. 소망, 나중을 기다려. 성경을 펼치기만 드신다면, 바로 이해하기만 한다면 성경의 은혜를 있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모든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다 지도해요. 성경은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다 이런 방식으로 삶을 시도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모습인 거예요. 외면해도 되는 모습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인, 사랑하는 자녀들인 저 여러분들은 말씀의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의 귀를 기울여서 사랑 깊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으로